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선포 현장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어진 치유 사건은 바로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다라는 의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니까 앉아있던 자가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는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앉아있던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게 됩니다. 잠잠했던 교회가 소리치게 됩니다. 구걸하던 교회,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전전긍긍하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즉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기적이다 여기고 놀라워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유받은 사람과 그를 치유한 사람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복음을 되새기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 선포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또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복음의 선포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려면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게 복음이 되려면 듣는 자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사실은 듣는 자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떤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반드시 선언돼야 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게 직설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선언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충격을 받고 나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영적인 원리가 많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복을 깨닫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탐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복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이 몸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몸보다 몸의 건강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호흡이나 사지 멀쩡한 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노력했다고 해서 다 건강을 가지거나 호흡을 계속 유지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여겨서 마치 그게, 즉 호흡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생명이, 호흡이, 건강이, 그리고 안전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위협받을 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 쉬는 게 정말로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이다라는 것은 다리를 다치거나 또는 제한받게 되면, 움직임이 제한받게 되면 분명히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또한 평상시는 건강이 복이다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만한 충격적인 질병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게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계시고 운전을 하시죠? 네. 차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언제 감사하세요? 아무 사고도 없이 다닐 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사고 난 이후에 감사를 더 많이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사고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잘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보니까 그 사고 가운데서 지켜준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더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 이전에 사고 안 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요. 사고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충격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고백되고 누려지는 것은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충격받으세요? 그렇죠. 삶의 고난이 올 때. 그건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인지를 이 육체를 통해서 가지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당해야 그런 사고가 이제 영적인 것까지 깨달음이 되죠. 그런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충격을 받을까요? 영혼은
영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몸이 인지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어떤 것은 충격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충격을 못 받아요. 우리가 영혼이 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충격을 받는 것은 다른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욥기를 매일 성경이 묵상하는 시기인데 영적 존재, 영 중에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대표가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임의로 위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데 그 사단이 악한 영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육체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직접 충격을 받는 경우는 언제냐? 여러분, 성령에 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충격을 받고 좀 이게 하나님이 역사구나라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해서 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충격을 받죠. 전혀 몰랐다가. 근데 그 성령이 탄식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항상 깨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탄식과 감동과 책망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거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어떤 경건의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부터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육신적인 존재인지를 이 질문에서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고 걷고 뛴다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인데 주목하는 이유를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앞에 설명하죠.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일어나게 하고 걷고 뛰게 한다면 정말로 놀랄 일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정말로 있다면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이걸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다라는 표현이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성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성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종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영화롭게 한 건 뭘까요? 이걸 믿는 게 지금 치유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할 때 영화롭게 한 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너희가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는데요, 이것이 그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또 21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인데요, 예수를 받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예수를 받아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선언에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는데,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예수는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분을 죽이셨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무지해서 죽인 거예요. 무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법정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넘겨주고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걸 모르고 거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죽으신 그분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림으로, 그분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없는 분. 그 2장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나와요.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죠. 그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게, 사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요, 이 부활 사건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걸 분명히 입증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다.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했으니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먼저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가 예언한 말도 인용하면서 그 예언도 성취했다라는 걸 말하죠. 모세의 말, 예언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예언도 성취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요, 또, 네?
인도하시는 분. 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를 인해서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명을 걸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 중보를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재판정에서 2명의 증인 또는 이 2가지 동일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확실히 그렇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다라는 것은 기록은 보면 단 2번이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2번의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거기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게 뭘까요? 모세의 사건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할 때 그럼 무슨 간구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할 때 뭘 중보할까요? 누군가가 정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돼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누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걸 뭘 믿고 뭘 영접한 거예요? 어떤 예수를?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우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이가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걸 먼저 질문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 창자국이 찔렸던 옆구리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몸과 전혀 새로운 몸을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창 찔리셨던 자국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여전히 있고, 누가 정죄하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준일 집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가 지금 죄를 졌지만 그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도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영원하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지금도 실제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를 책망하면, 아니 죄의 악인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되면 성령님이 그때 탄식하는 거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을 깨달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악인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게 돼요. 근데 그 책망을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비록 이 전을 나가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요, 죄를 짓고자 하지는 않아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지금 이 복음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죽였다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그를 보내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분의 이 대속의 은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항상 죄를 멀리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 물론 여전히 이전을 나가도 우리는 다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영화롭게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며 죄를 물리치기를, 죄와 싸워 이기기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면, 그리고 진정한 결심이면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단이 미혹할 때, 세상의 거짓말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심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결심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미리 포기해서 우리는 결심해도 금방 못하지.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주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더욱 물리치고 더욱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생명을 얻고 그분과 영원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행복자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